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옵소서. 할렐루야. 언제나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허락받은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 잘 지냈죠? 금년에는 어느 해보다도 추석 연휴가 많이 길어서 굉장히 마음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넉넉한 추석 명절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남은 연휴 기간도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보람 있게 보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신라곤이라고 하는 책을 쓴 존 버는 밀턴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에덴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명절이 되어지면 고향을 찾는 그런 긴 행렬이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사실 고향길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에도 수백만 대의 차량이 행렬을 이어지게 되다 보니까 고속도로는 꽉 막히고 또 국도도 극심한 체증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건 해마다 연휴가 계속되어져도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라도 찾아가는 사람들은 고향이 있다는 게 행복해요. 그러나 고향을 그리워하면서도 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실향민이라 합니다. 저 북녘 땅에 고향을 둔 사람은 가고 싶어도 찾아갈 수 없는 바로 거기에 실향민들의 한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갔으며 또 저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마디로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4절을 봅니다.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남이라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살았느냐고 하면 본향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고향을 떠난 사람들로 늘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그 본향을 찾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보죠. 무엇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고향을 떠났을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는 친척과 본토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더불어서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고향을 떠나라 해서 떠났지만은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한 복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는 아직 정착할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서 고향을 생각하고 또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저들이 어떤 고향을 그리워했느냐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고향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 말씀 15절의 고향과 16절의 고향이 다른 거예요. 15절 말씀 보십시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첫 번째 고향은 나온 바 본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자란 바로 그런 고향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고향은 갈대아우르 하란이라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나온 바 본향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향은 어떻다는 거예요? 돌아가려고 했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가기를 원했다면
언제든지 갈 수 있었던 그런 고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명절이 되어지면 생각나는 고향,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고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은 그런 고향이 아닌 또 다른 의미의 고향을 그리워하고 사모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게 16절에 나옵니다. 이제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두 번째 본향은 더 나은 본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자란 과거적인 그런 고향이 아니고 미래적인 고향, 곧 영원한 고향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래적인 고향은 땅 위에 있는 고향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두 번째 고향, 정말 저들이 사모하면서 찾고 그리웠던 고향은 더 나은 본향인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고향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은 이렇게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그 본향을 찾는 자들로 살아갔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고향은 내가 태어나고 어린 시절을 보내서 그런 고향이 아닌 더 나은 고향, 바로 그것이 하늘에 있는 고향인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바로 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그 본향을 찾으며 살아갔다. 사실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그런 차원 높은 고향을 그리워하고 사모했던 건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갈대에 우르라고 하는 이 고향을 떠날 때만 해도 자신들은 이 갈대에 우르보다도 더 나은 기름지고 비옥하고 더 풍성한 초원이 있는 아마 그런 땅을 그리면서 고향을 떠난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그가 오랜 객지 생활을 하면서 하나하나 깨닫게 돼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고향을 떠나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고향을 떠나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은 어찌해서 아직도 주시지 아니하는가? 따지고 보면 다른 거 다 주셨는데 응답도 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대답도 해주셨는데 어째서 땅 문제에만은 아직도 해결 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수없이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묻는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은 몇 가지 해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첫째로 왜 고향을 떠나오겠는가? 갈대에 우르라고 하는 곳은 우상의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 불신의 땅, 이 패역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은커녕 저주할 수밖에 없고 설사 복을 주신다고 해도 받을 수 없는 땅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상의 땅을 떠나라고 하셨구나. 두 번째,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의지할 것이 많아요. 익숙한 것이 많아요. 친구도 있고 이웃 사람도 있고 또 모든 것이 다 익숙하니까 살아가기 편리한 거예요. 그런데 고향을 떠남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도록.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의 삶은 세상 것 땅에 있는 걸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고향 땅을 떠나라고 했구나.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이유는 이렇게 방랑하며 사는 동안에 이 땅 어디에도 처음 고향을 떠나면서 얻기를 원했던 그런 기름지고 풍요로운 완전한 땅은 이 땅 위에 어디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땅은 이 땅 어느 곳에 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차원 높은 영원한 고향을 추구하며 살도록
하라고 하시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 상망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보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예요? 아마 서울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대구 사람도 있고 충청도 사람도 있고 강원도 사람도 있고 여러 곳에 있을 거예요. 그런 고향은 언제든지 내가 돌아가려고 하면 돌아갈 수 있는 고향이에요. 지금이라도 달려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곳이 우리의 진정한 고향이 아닌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본향,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찾아갈 고향은 땅에 있는 어느 고향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본향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영원한 고향인 하늘의 본향을 찾는 그런 영성이 우리 가운데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찾아가야 할 고향은 땅에 있는 어느 고향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본향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마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떠날 때에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시다는 거예요. 육체는 흙으로 왔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진정한 고향은 땅에 있는 어느 곳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땅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그 본향을 우리가 찾아가고 그 땅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막 그 가는 길은 지금 고속도로처럼 막히지 않아요. 순식간에 갈 수 있는 그런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서 평생을 보낸 미국인 선교사 부부가 있어요.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몸도 지치고 그 모든 사역을 접고 여객선을 타고 고향 땅인 뉴욕을 향해서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뉴욕항에 도착하고 배에서 내리니까 수많은 인파들이 그 항구 주변에서 뜨거운 환영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막 군악대가 울리고 빵빠레가 울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선교사 부부는 기뻤어요. 아, 우리를 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신들을 위해서 환영하는 인파가 아니고 같은 여객선을 타고 온 찰스 린드버그라고 하는 비행사를 환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린드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 최초로 단말기 비행기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게 1927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비행기를 타고 간 것을 환영하기 위해서 뉴욕 시민들이 다 나와서 환영하는 거예요. 그때 이 노 부부는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평생을 위해서 선교를 했는데 한 사람도 마중 나온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찾아온 사람이 없으니까 허름한 삼류 호텔에 들어가면서 방에 도착하자마자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오지에 가서 선교를 하고 돌아왔는데 누구 한 사람이 영접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비행기 하나를 타고 그저 대서양 횡단한 것 때문에 수많은 인파들이 환영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우리는 뭡니까? 그때 하나님의 인자한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아, 린드버거는 고향에 돌아왔지만은 너희들은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다. 너희들이 고향에 돌아오게 되어지면
닌두버그를 환영하기 위해서 나온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그리고 군악대가 아닌 천군 천사들이 동원될 것이고 하늘에 황금종이 울리면서 나팔소리를 외치고 먼저 하늘나라에 온 수많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너희들을 영접해 줄 거다. 그리고 내가 직접 가서 너희들을 영접해서 하늘나라에 온 것을 환영할 것이다. 그런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고향은 이 땅 어느 곳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고, 우리가 타고 가야 할 열차는 기성열차가 아니고 천국행 열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본향인 하늘나라로 가는 그 차량을 우리가 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곳이 많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날을 사모하면서 우리는 찾아가야 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지금은 약한 모습으로, 병든 모습으로, 추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그날에는 우리의 모습이 다 변화돼요. 다 신령한 모습으로. 여러분, 마치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육체를 가지고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다 신령한 몸으로, 물속에 있는 물장구가 잠자리가 되는 것처럼, 군뱅이가 바로 매미가 되는 것처럼 하늘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영혼만 천국에 가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변화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서 변화되리니, 이런 선명한 모습으로 이제 하늘나라에 살기 아주 적합한 모습. 지금은 땅에 적합한 모습이잖아요. 숨쉬고 또 걷고 이렇게 모습으로 살지만은 그때는 하늘나라의 환경에 적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령한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약한 자 있습니까? 병든 자 있습니까? 곤고한 자 있습니까? 조금만 참으시면 할렐루야, 하늘의 신령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호페즈 카임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있어요. 아주 검소하기로 유명한 랍비였습니다. 어느 날 그 집에는 찾아가면 그저 책상 하나하고 책 몇 권이 전부예요. 어느 날 기자가 이 호페즈 카임이라고 하는 랍비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선생님, 다른 가구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이 카임이 기자에게 반문하는 거예요. 기자님은 가구 어디 있습니까? 저야 지금 방문객이 무슨 가구를 가지고 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는 다 방문자입니다. 잠시 세상의 방문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무슨 무거운 가구가 필요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있다면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은 잠시 머물러가는 나그네예요. 방문자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위형은 지나감이라. 할렐루야. 이제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더 나은 본향을 찾는 자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장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랬어요. 이게 믿음의 조상들, 더 나은 본향을 찾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땠느냐고 하면 믿음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것을 약속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인생이 나그네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구는 여관방과 같은 거예요. 아무리 호화롭고 모든 건 장비를 갖췄다 할지라도 우리는 잠시 머물다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룻밤 머물고 나면 다 고스란히 남겨두고 우리가 길을 떠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한다고 한다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이 땅의 삶이 나그네고 우리는 외국인처럼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겠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자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2절 3절입니다.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하며 이방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우리가 정말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자는 거예요. 남은 육체의 때를. 그리고 세상의 향락이나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간 때로 속하다. 이제는 그걸 알았으니 그걸 다 접어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자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여기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살라. 두 번째는 정신을 차리고 살자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제부터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정신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이 무엇이 여러분들을 정신없이 살도록 추석 때 만나서 하는 얘기가 어떻게 사느냐는 거. 아이고 뭐 정신없이 살았다고. 예? 무엇이 정신없이 살게 했느냐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돈 벌기에 정신이 없었고 어떤 사람은 그저 직장에 매여서 정신이 없었고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 따라서 살다 보니까 정신없이 산 거예요.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할 줄 알미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일에 힘쓰며 살았어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재능 어디에 투자하면서 살아왔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항상 여기 영생을 위한 양식을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고 결코 헛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재능도 주의 일, 헛되지 않은 것, 세상 것은 다 지나가게 되고 그 영광도 그 수고도 결국 다 썩어질 거예요. 다 지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일은 주 안에서의 수고 결코 헛되지 않다. 상급이 있고 열매가 있고 보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찾아야 할 고향은 이 땅 어느 곳, 대구, 뭐 서울, 부산 그런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들은 그런 고향은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었지만은 더 나은 본향을 찾는 자, 그게 바로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잠시 다 머물다가 가는 거예요. 이번 추석에도 보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어느 교회 목사님은 어떻게 지내시냐고. 아이고 목사님 뭐 우리 교회는 정신없어요. 저 초상에 나가지고 어느 권사님은 몇 세에 들어가셨고 그래서 여기 하다 보니까 연휴도 모두 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 다 떠나야 돼요. 떠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잠시 머물다 가는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서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쫓아서 우리가 남은 생에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찾았던 것처럼 더 나은 본향을 찾고 믿음으로 순례의 길을 힘차게 그리고 기쁨으로 달려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고 부모 형제를 찾는 긴 행렬들이 기록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이 나온 바 본향을 찾았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더 나은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여, 명절마다 찾아가는 그런 고향이 아니고 우리는 진정으로 찾아야 되고 돌아가야 할 고향이 땅에 있는 어떤 도시가 아니라 어떤 마을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 나라임을 분명히 믿고 그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